12장 1절에서 6절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82페이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졌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감사하는 생활.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아플 때 감사하고, 또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정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 멸망받는 세상 속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때문에 뭐 잘되고 못되고 감사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신분에 대한 감사, 나를 운명과 팔자에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감사의 내용이 육신의 뜻을 위한, 이게 육신의 뜻을 위한 우리가 뭘 꿈이 성취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감사,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여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 아마 저는 최고의 감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또 영적인 생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면서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2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은 두려움에 대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염려 치유 받으시고 두려움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가 나 오늘 걱정 좀 해야 되겠다, 그 걱정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두려움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염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늘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다,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딸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나를 영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빨리 경신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불안하다. 왜 불안하지? 우리가 원인 분석에서 사단이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오늘 영적인 힘이 오늘 부족하구나, 빨리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은혜를 부여야 되구나, 이렇게 뭐든지 여러분이 빨리 신앙적인 경신을 해야 돼요. 거기에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그 두려움에 넘어서 빨리 내가
오늘 화가 난다. 왜 화가 나느냐? 아,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결국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될 내가 은혜를 못 누리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런 찬양의 내용 가운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는 말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두렵다는 증거거든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했겠어요?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움 속에서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앞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하는 언약을 붙잡는 거지.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어.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두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서 12절의 이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언약을 또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너무 물러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항상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빨리 우리는 종교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이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요, 늘 복음 아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늘 이렇게 사람들이 붙잡게 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 이게요, 복음과 은혜를 물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성경에는. 물로서,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게 많고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예. 돈 없는 자도 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는 누구든지 받으면 된다. 돈도 필요 없다. 은혜 받는 데는 이게 여러분이 이게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 빈털털이라도 좋다. 맨몸으로 들으니까 은혜 받는 데는 내가 허락한다.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실패해도 괜찮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문턱이 없다. 은혜는 받을 수 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돈도 명예도 지식도 필요 없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찾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어요. 어떤 절망의 상태에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우리의 예수님이 이런 말이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에요. 생수. 살아있는 물이 계속 이렇게 고인물은 퍼내면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라는 거. 계속 물이 뱃속에서 난다는 거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옹달샘이 있거든요. 옹달샘하고 연못하고 달라요. 여기 연못은 고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가물고 물을 빼쓰고 나면 물이 없어요. 그 저수지 같은데 그냥 물을 막아놨다가
농수를 쓰고 나면은 빗물도 고이고 이런 고인물이잖아요. 근데 옹달샘은 그게 아니에요. 옹달샘. 물이 계속 솟아난다고, 예, 이제 영어로는 스프링 워터라 그래요. 여러분, 온천, 스프링 워터라 그래요. 솟아나는 물. 이걸, 솟아난다. 그래. 그런 것을, 봄이라고, 봄도 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그래. 솟아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어원에 보면은. 이게 물이 땅 속에서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지, 옹달샘은. 그리고 위에 뭐 낙엽 같은 거 있어도 그 낙엽만 걷어내면 물이 땅에서 계속 솟아나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땅 속에서 계속 살아서 솟아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싹 솟아나야 돼요. 이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인생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해줘요. 살아있는 물을. 그래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 종교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맨날 옛 경험, 율법, 체질, 따지고 이런데, 종교는 뭐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 율법, 맨날 잘못 따지는 게 종교 아니겠어요? 서로 누가 바르겠니, 못했니 따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종교를 빨리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정말 우리가요, 입으로만 복음하지 마시고 성령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입으로만 맨날 그랬다는데 여전히 율법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못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에도 똑같은 그런, 스가랴 14장 8절에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속지 말고, 정말 우리 전도자들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게 감사가 돼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하고, 또 내가 이해 못한 부분도 많고, 또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수없이 많아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내가 그거 착각했구나.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제가 그걸 늘 회개하는 거야. 내가, 그때 내가 판단이 실수구나.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판단 경험이요, 안 맞을 게요. 여러분,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 감사의 제일 반대적인 말이 뭐예요? 불신앙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게 감사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불신앙한 사람 많아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합리적인 사람. 또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따구를 못 사느냐. 그 자꾸 규모를. 말도 막, 왜 저런 식으로 못하냐. 전부 다 이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원래 똑똑해요. 아주 합리적이고, 발라요. 근데 그 속에서 털에서 갇히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거예요. 똑똑한 거는 괜찮은데 그 속에 언약을 못 붙잡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을 이겨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자들 주님이 쓰시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쓰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게 감사하냐.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저는 그 선교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참 그분이 큰 이렇게 대도시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하신 그런 선교학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또 노인 나이가 들어가고 또 선교사로 또 외국에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항상 그 말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이 참 이렇게 바르신데, 이런 사단에 대한 적개심이 그분은 많아요. 선교학 그 마귀 이런 거 역사. 그건 석가모니 그 생일날도 한번 묻더라고. 이 석가모니 태어난 날을 뭘로 부르으면 좋겠나. 학생들한테 묻는데,
우리 뭐 석가모니, 뭐 탄신의 석가모니 그런데, 석가모니 탄신이 그러면 안 된대. 석가모니 깎는 날 그래야 된대. 그 말이 아니죠. 와, 그분은요, 어떤 그는 이 사람 문화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 영적인데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하늘 갖고 계셔. 그 마귀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대한 막 분개를 갖고 있고 막 이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깨끗한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또 이렇게 학교 이제 이 오후 시간에 강의하면서 학생들 조리는 시간에요. 예전 얘기를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뭐 하는데 가방을 들고 저 강원도에 막 집회를 하러 가는데 막 옛날에 버스는요, 이 차장이 시골 장날 되면요, 이 앞에 그 운전석 옆에는 엔진이 있어. 거기에 장 받던 짐이라든지 보따리 다 싣고 운전기사가 막 그 이제 앞에 엔진 옆에 짐 실는 데가 있어. 그리고 막 사람이 다 못하면은 차장이 막 배로 밀어 넣어갖고 막 사람을 계속 이제 집어넣는 거야. 시골에 옛날 사람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부흥 강사로 가는데, 교회를 가는데, 이제 막 그 밀려서 이제 타고 이제 가방을 들고 또 양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막 매달려 가는데, 그 많은 복잡한 데서 그분 말이 표현이 그래요. 이 여자가 허연 저통을 팍 까가지고, 자루 같은 저통을 까가지고, 아한테 주둥이에 물려가지고, 젖을 빨게 하고, 이렇게 보는데, 막, 저통이 이만하더래. 그래 빨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거기서 뭐냐? 찬송을 부르더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데, 자기는 막, 엄마야. 이게 이제 막, 목사라는 게 창피하고, 저게 그냥 젖만 먹여도, 그건 내가, 저게 어디 사람들 앞에 허연 저통을 저래 까가지고 미기고, 거기다 찬송까지 부르니, 자기가 집회를 가면서, 이거는 막, 이해가 안 가요.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인간이 있는가 싶으더래. 근데 이제 차가 이제 가다가, 차가 굴러버렸대. 굴러버렸는데, 그 이제 엔진 앞에 그 이제 막 짐을 칵 쌌잖아. 근데 거기에 폭 파묻혀 그 굴러 들어가고 아줌마하고 애경하고, 나가고 또 찬송하면서 또 가더래. 같이도 안 하고. 그래, 시골 교회를 갔는데, 그 여자가 앞에 앉아있더래. 이렇게 분수 같고, 정말 모자라고, 안아무 끼고 이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절 갖고, 몸맵시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분수 없고, 제정신 없고, 정말 그런 사람에게 다치고 막 깨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다쳤더래요. 애기 안고. 그 짐 속에 폭 파묻혀 그 짐 안에 들어가고 하나도 안 치고 나서 또 찬송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우리가요 뭐 도시에 살고 아마 수준병에 걸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맨날 따지는 거. 난 그분이 그 성교학을 가르치고 근데 야 저분의 가슴이 뜨겁구나. 우리가 사람이요 먼 수준을 따지고 인격을 따지고 맨날 그러고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착간해서 그렇게 그 많은 버스 안에서 찬송하고 제정신없지 않을 때 여러분 같으면 버스 안에 찬송하겠어요? 못하지. 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길거리에 버스 타고 찬송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전후좌우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수준이 어떠니, 드라마 되니 안 되니. 그러니요, 잘났는데 늘 불신앙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없어. 저는 그런 말씀들이 참, 지금도 그 교수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그런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돼서도 자기 아들도 목사고 다 안주할 수가 있는데, 네? 선교사로 가시고.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갖고 제가 전도사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아들 세례식을 그 목사님 불러다가 세례식을 했다니까요. 그 교수 목사님 불러서 유일하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영광이 태어나서 그 아들한테 세례를 교회 목사님 주일날 모셔가지고 세례식을 했다니까요. 내가 존경하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감사하시기 바라고 늘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율법에 탁 빠지고 수준에 빠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그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기도하고 늘 함께하고 배려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모습을 전달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